저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 연습했냐면요, 멋있게 보이는 표정이 아니라 좀 세 보이는 표정을.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은 좀 아닌데요, 그때는 살도 통통하게 해가지고 너무 순하게 생겼어요. 너무 순하게 생긴 게 싫어가지고 세 보이려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눈도 찌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이다가 중학교 진학하니까 남중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남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사춘기라서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가 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거칠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세렝게티 초원이 바로 여기였어요. 야구 강시.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하게 보이면요, 물어뜯 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걸 추구했냐면 좀 사나이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사나이의 모습은 뭡니까? 강한 남자, 그리고 좀 무모하고 거칠고 이런 게 저였던 뭐랄까 그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다움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세운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분에 비해서 훨씬 더 문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내 좋을 대로 사는 분 많은데, 남자분들은요, 남들이 어떻게 보냐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다움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남자다움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 사나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진짜 사나이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나와 별 상관없는 설교 제목이다 싶은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 입대하고 나면요, 여군들도 진짜 사나이 노래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소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 아노미 현상, 다시 말하면 기준이 다 흐려지고 혼돈의 상태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군가 싶으니까 영적 대장부, 진짜 사나이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진짜 사나이, 영적 대장부 또는 여장부가 누군지를 살피면서요, 나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곳 살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우리 문화권에서 긴 머리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긴 머리, 특별히 남자들의 긴 머리는요, 남성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머리가 길었죠, 그렇죠?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왕들을 묘사하는 그 부조, 벽에다 새긴 그 부조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다 고대 근동 왕들은요, 손을 다 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도 어깨까지 치렁치렁 기릅니다. 마치 숫사자의 갈기털 같이 긴 머리는 바로 남자의 힘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머리를 길게 길렀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이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의 무게를 저울에 재는 퍼포먼스를 펼치죠, 그렇죠? 재보니까 왕의 저울로, 공식적인 저울로 200세겔이라니까 2kg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머리가 아프겠어요. 목도 아프고, 그렇죠? 2kg가 넘는 머리털이래요. 자, 이걸 굳이 저울에 잰다는 의미.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출입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시고 호위병을 무려 50명을 앞에 세우죠.
치안이 불안해서 그럴까요? 급히 달려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한 겁니까? 예루살렘 그 좁은 시내에서요? 그렇지 않겠죠. 자, 머리털을 재서 자기 어떤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호위병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며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허세스러움, 자기 과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자들을 바라볼 때 여자분들이 좀 피식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여자분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거 보면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근데 뭡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 어깨에 힘을 주면서 문신하고 다니면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최민수 배우가 그 반달을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반달이라는 것은 건달은 온달이고요, 반쯤 건달.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갑니다. 수갑을 차고 난 다음에 자기를 담당한 형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하냐? 내가 어제도 네 서장하고 같이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다 했어!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과시하죠. 남자분들의 속성이 이런 것 같아요. 남자 둘이가 이제 술 먹다가 싸웁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시비가 붙었어요. 막 싸우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팍팍 각이게 나오는 주먹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땅바닥에 둥글면서 하는 싸움을 우리는 개싸움이라 그러죠, 그렇죠? 개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피를 흘리면서 그 남자가 자기 옆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겼지. 이게 무슨 중요해, 그렇죠? 그게 무슨 추한 추태입니까? 근데 남자분들 보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꾸 경쟁하려고 갑니다. 2019년 작년이구나. 1월 초순에요. 그 인천에서 주점에서 50대 남자 두 분이 술을 마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한 분은 그 길로 그냥 떠나시고 세상을. 왜 그랬을까요? 누가 술이 더 센가 경쟁한 겁니다. 20대 남자가 아니라 50대 남자가 그랬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남자분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렇죠? 뭐 사소한 것도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남자다움은요, 이런 겁니다. 너희의 성취를 통해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해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보면요, 명함 보면 뭔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직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뭐 이렇게 명함 붙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장, 심지어는 증경 무슨 장 이런 것까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지위가 나의 정체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직장생활 하다가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높은 임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이제 퇴직하고 나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문화가 강요하는 남자다운 모습이죠. 그래서요, 이 지위가 나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많은 남자분들이 남자다움은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자기 정말 소중한 것들을요, 스스로가 잃어버린다니까요. 가족과 친밀한 관계, 자기 건강조차도 다 잃어버리면서 그 성공을 추구하죠.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권력을 갖는 거.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의 보상으로 권력을 쥐었으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나는 임원인데 왜 내게 컵라면 안 끓여준 애가 이거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갑질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 권력을 성공했으니까 권력을 난 좀 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쭉 이야기한 이 시대의 문화가 이야기하는 남자, 사나이, 대장부, 우리가 꿈꾸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구현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차기 왕이 될 유력 후보였습니다. 왜? 그 형님 암논이 이미 없으니까.
두 번째가 길라앗인데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길라앗은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릴 때 이미 죽거나 아니면 뭐 병이 걸려 불구가 됐거나 하여튼 왕위 계승권자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랑.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압살롬. 게다가 뭡니까? 겉으로 봐도 뽀대가 나는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차기 왕이 될 유력 후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왕위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왕좌를, 왕관을.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보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 다윗보다도 내가 더 괜찮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는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공이고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신성한 어떤 예배,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다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면요 왕을 아버지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 딱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말이 맞는데 지금 우리 왕이신 아버지 다윗은 너 같은 일 신경 안 써. 내가 만약 왕이 되었더라면 분명히 너한테 그 정의를 실현해주고 널 도왔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요 무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헤브론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사람들 200명을 속여 데려와가지고요 결국 이 아버지의 등 뒤에다 칼을 꽂는 이 페륜도 그는요 일삼는단 말이에요. 왜?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고,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나는 이런 거 없이 다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리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버리니까.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얻은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자, 드디어 그는요 그가 꿈꾸던 그 성공을 이룹니다. 드디어 왕좌에 앉습니다. 만인지상이 됩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다 합니다. 심지어 그 애가 왕위 오를 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아히도벨의 어떤 조언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아버지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 다 없애보기 위해서 아히도벨은요 군사 일만 보내주면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만 그 쉬운 일 아닙니까? 거절해. 왜?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히도벨 말을 무시해버려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쭉 보여주면서 저는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꿈꾸는 남자다움의 결론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생은요 이 압살롬 같은 모습이 너무 흡사에 가까워요. 내 손으로 성공해야 돼.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내 지위가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런 모습들. 성경은 이렇게 쭉 세상이 이야기하는 남자다움을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나이야. 이제 진짜 사나이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로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멋있지가 않습니다. 폼나지 않습니다. 왜요? 믿었던 아들과 많은 신하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지금 마치 리오 왕처럼 지금 쫓겨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진짜 보석과 그 다음에 가짜 보석 있잖아요. 유리로 만든 거, 그런 거는 어두운 데 가면요 빛을 발하는 게 다릅니다. 저 오늘 이 모습에서, 이 다시 도망가는 이 모습에서 그 몇 마디 대사 가운데서 와, 이게 바로 진짜 사나이의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영적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원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요, 딱 한 번이 하면 질끔 눈 감고 불이어 타협해 버립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이 뒤섞여진 비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위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모습에 그가 뭘 바라보고 뭘 지키고 있는가, 뭘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진짜 모습이에요. 자, 다윗이 지금 군사수도 적고요, 완전히 지금 그 도성을 잃고 쫓겨난 도망자 신세요. 수세에 몰려있단 말입니다. 다시 이 사태를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넘어가고 있는 찰나에 제사장들이요 다윗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이 법궤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법궤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의 수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전히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뭐라고? 바로 법궤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좋은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지금 법궤를 모시고 오고 있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온 제사장 사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일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코 이용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즉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즉시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내 왕좌를 내어드릴 것이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 처분을 나를 맡기겠다. 와, 전 이게 진짜 남자다면 생각합니다. 진짜 남자다면 뭡니까? 바로 이 도덕적, 영적 권위 있게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도덕적, 영적 권위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열방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야, 내 나라로 택한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 달라요. 열방의 왕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 그 위에 경쟁이 이기고 꼭대기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그 권위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위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 권위가 나한테 있어. 그렇게 나를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너희들 보기에 내 왕으로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본보기, 모델이 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그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백성들에게 실현됨을 통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돕고 섬긴 역할이 바로 하나님 나라 권위의 모습이에요. 자, 이 영적, 도덕적 권위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급박하면요,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잖아요. 영적 권위 잃어버리고요, 급한 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다 해서 어떻다고요? 지금 가장 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세우는 진짜 대장부, 진짜 사나이 모습을 이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왕관도 잃어버리고 왕다운 군사도 없고 다 잃어버렸지 뭡니까? 지금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왕관도 쓰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왕의 옷도 입고 있고 군사수도 많지만 그 왕자가 그의 왕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압살롬은요, 모든 사람 위에 있지만 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 그거 뭡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인데, 사실 뭐예요? 세상이 흔들려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막 엇박지청이 돼도 뭡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복종하고 있는 모습. 그래, 그는요, 왕자를 잃은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내 성취, 내 노력으로 내 정체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가지고 나는 만족하며 사는 존재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는 이 대범한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남자다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자다움의 모습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달라. 그의 가르침은 보통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어. 이거는요, 백성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학벌이 있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목수 출신인데?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외모도 멋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성한 대부분 미화한 건지 실제로 제대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요, 보암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묘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 그러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30대셨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겉늙어가지고요, 삐쩍 거라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제목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권위있음이 드러나는 근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한 하나님이신 불구하고도 죽기까지 복종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여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다면 오해합니다. 남자다면 거칠고 권위에 대해 들이받고 난 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는 윗상사라도 나는 못 참아. 이게 뭐 남자다움에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남자다움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혈기, 죄성에 굴복하는
가장 찌질한 남자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복이 뭐였습니까? 그것들이 힘도 없어 보이고 오늘 다이어트 뭐예요? 정말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 뭐예요? 급박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권위 앞에 난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이래도 나는 괜찮을 처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나는 복종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이기며 이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는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죄와 악과 맞서 싸우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모습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기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기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이 영적 도덕적 권위자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복종하여 나간 삶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삶으로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가르침을 가르칠 수만 있다며, 그 부모는요 상적으로 막 잘 나가지 못하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뭐 그래 소용없어요. 그게 진짜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자녀의 결핍을 다 채워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모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삶으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숨기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기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다 알죠, 그쵸? 겉으로 볼 때는 막 근사해 보여도, 저도 목사로서 괜찮아 보여도, 그쵸? 제 모습을 제일 아는 게 누굴까요?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이에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숨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약점이 아니라 가장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 우리 아빠는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죽어서 가더라. 눈앞에 이렇게 널려 있어도 하나님 아니라면 노아한테 버리더라. 만 사람이 다 예스해도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사람이야. 그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고 그걸 가르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절대 혼란이 안 겪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죠. 다윗의 마지막 임종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들 솔로몬, 다시 말해 차기 왕위를 이을 그 솔로몬한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내용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룩한 이 왕국을 네가 잘 지키는 훌륭한 왕이 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 보니까요, 맨이에요, 맨. 남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 한다면 진짜 사나이가 되라.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라고요? 진짜 사나이가 돼야 돼. 대장부가 돼야 돼.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 너 대장부같이 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죠? 자, 이 대장부가 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 뒤에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사나이가 무슨 말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적인 권위, 도덕적 권위, 신앙의 권위를까지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기준이 될 사람이에요. 예, 세상이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옳다 하는 것이요, 내일 아침 되니까 그런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유익 앞에서요 막 이리씩 저리씩 세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영적 대장부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대장부 되기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순복하는 말씀을 순복하는 모습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대장부들로 세워짐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어릴 때는요, 예수님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플루타크 영웅 중에 나오는 그 영웅의 모습, 나폴레옹의 모습, 이게 더 제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짜 이기기 힘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죄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순복하심을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 자신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이타적으로 사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기석 목사님 아시죠? 유기석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목소리 크게 내지도 않으시고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피스메이커였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약할까,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아버지랑은 존경보다는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원래 저래 하면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안에는 이 겸손과 온유함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면서요,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유기석 목사님 아버님께서 81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그 아버지의 삶의 채취가 자기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태도를 내가 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난대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대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바보지, 말씀대로 가면 삶을 손해보지, 아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그 행적들이 우리 자녀한테만 기억이 된다면, 이게 여러분 천만금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함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가정에서 이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 막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권위를 보여주며 지키는 그 삶의 유산을 물려주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랑 축복할 때 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흔들리고 변해간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 다윗과 같이 진짜 대장부답게 사나이로 살게 해달라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려 갑니다. 기준이